우리 11월 달에 우리 같이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죠. 근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내가 왜 비유로 말했는지, 그리고 이 비유의 내용은 뭔지를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제자들 모임이니까 이제 그 뒷부분을 읽으려고 합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중요한 구절이 16절, 17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너희가 본 것,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봤다. 너희가 들은 것,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들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걸으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그런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유로 방금도 말씀했는데 그 사람들 못 알아들었거든요. 다 봤어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해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왕 삼겠다고 쫓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분명히 못 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가 본 것이라고 말하는 그 뭘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7대 여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봤느냐? 눈에 보이는 걸 본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죠? 10가지 비밀을 본 거예요. 10가지 발판을 본 거고요. 5가지 확신을 본 거고요. 9가지 흐름을 본 거고 62가지를 본 거고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이게 안 보입니다.
제일 안 보이는 데가 어디냐? 교회가 제일 안 보여요. 교회 오면요, 그 볼 새가 없어요. 막 행정 처리해야죠. 뭐 일로 가라 그러면 가야죠. 뭐 밥 먹으려고 봤더니 줄 되게 많이 서 있죠. 뭐가 볼 새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언제 잘 보이느냐? 혼자 됐을 때. 그 10가지 비밀의 첫 번째잖아요. 하나님이 홀로 세우시고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고 반대편을 보게 하시고 안 싸워도 이기게 하시는 비밀이 언제 보이냐면 혼자가 됐을 때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 혼자가 된 사람들이 주일날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그럼 거기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우리 교구의 모든 사명자들이 반드시 같이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300명 중에 70인을 찾는 망대. 우리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붙여준 영혼은 누굴까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이 직접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세계복음화, 우리가 기도로 돕고 헌금으로 돕고 이런 세계복음화는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영접시키고 제자화시키고 개인화시킬 수 있는 그 여러분의 세계복음화. 여러분 탄자니아 가서 세계복음화는 안 하실 거잖아요. 가서는. 그죠? 그럼 탄자니아는 탄자니아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전도할 여러분의 세계복음화는 탄자니아 선교사님들이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불광동 거기 안 들어오세요. 노량진, 그런데 탄자니아 선교사님 안 들어오세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주위 300명이 여러분의 세계복음화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여놓은 예비된 영혼 적어도 70제자가 있어요. 우린 분명히 70군데 영향을 미치는 게 언약을 붙잡았다면 주님이 여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망대, 우리가 인생의 망대를 찾아야 되고 우리가 파수망대를 세팅해야 되는데요, 그 많은 망대 중에 여러분 중요하게 많은 망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망대를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 꼭 그 망대를 찾고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4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300명을 만나러 들어가면 그 여러분의 300명 중에 그 300명에는 우리 남편도 있고 우리 시어머니도 있고 우리 아이도 있고 옆집 사람도 있고 슈퍼 사람도 있고 뭐 이게 구역 성도도 있고 300명 중에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4종류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요, 생명 없는 자. 이걸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길가라고 표현하셨죠.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뿌리가 없는 자. 예수님이 돌짝밭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는 이 사람들은 뿌리가 없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염려 그리고 재물 유혹, 2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넘어지는 자.
네 번째는 누굴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네 종류의 사람이 300명 안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 없는 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망대가 뭡니까? 보는 눈이 있는 게 망대예요. 그죠? 망대는 볼 줄 알아야지, 망대가 볼 줄 모르면 망대가 유리가 다 깜깜하게 돼 있어서 밖에가 안 보이면 그건 망대가 아니죠. 그죠? 망대는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 눈을 가지게 되면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사탄이 마음에 뿌린 것 빼앗음.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당연히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씨앗이 뿌려져도요, 사탄이 다 빼앗아 간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요, 사탄이 빼앗아 가기만 하겠습니까? 사탄이 집어넣기도 해요. 맞죠? 오늘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데는 다 뱀이 있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뱀만 있습니까? 거짓말, 이간질, 정신문제, 영적 문제, 뭐 이상한 모든 행동들. 그죠? 요번에 무슨 좀 큰 재해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만 문제입니까? 지금 가정 안에서도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너무 많고요,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정신문제 와가지고 화가 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뭐든지 싸움만 걸리면 막 싸우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와 전국이 난리예요. 지금 젊은 애들의 어떤 정서와 마음이요, 정상이 아닌 애들이 너무 많아요. 또 정상인 애들은요, 온통 나는 돈이면 다야, 온통 정상인데, 똑똑한데 온통 그러고 있어요. 사탄이 뿌리면 그대로 사는 사람들. 근데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을 받으면 기쁨으로 받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말씀을 받으면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 박해에 넘어져요. 그럼 여러분, 다락방에서 지속하셔야 돼요. 원래 이 사람들은요, 자꾸 넘어집니다. 여러분 계속 살리면 돼요. 이 사람들은 인공호흡을 계속 해줘야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속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인생을 다 걸고 사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공호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와서 계속 살게 도와주셔야 돼요. 거기서 자꾸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제가 많은 분들과 이제 사역을 같이 하면서 이분들이 개인화될 수 있도록 돕는데, 개인화될 수 있게 돕는데 되게 고마운데 되게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다,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를 다 끝내셨다, 그리스도가 마귀를 다 멸하셨다,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면 집에 가서 혼자 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들어야지만 은혜 받으세요. 혼자 그거를 기도로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맨날 되게 저한테 고마운 분인 것처럼
전 목사님 메시지 너무 은혜스럽고 목사님 너무 좋고 나는 맨날 참석하고 다락방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모임도 참석하고 다 따라와요. 근데 혼자는 안 누려져요. 계속 은혜된대요. 그러니까 되게 고마운 관계 같잖아요. 되게 화목한 관계 같잖아요. 되게 좋은 관계 같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혼자 현장에서 그리스도 다 알았으면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 가르쳐줬으면 그거 외워서 집에 와서 끓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요리 공부하는 거기 가서는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못해요.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유목사님께서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살릴 거라면서. 계속 살려야 됩니까? 돌아가시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이상하긴 한데요. 정말로 전도자의 가슴이 시원할 만큼, 맞지 않습니까? 정말로 237이 될 만큼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면 내 현장 가서 결실을 맺어야죠. 그죠? 늘 말씀 듣는 거 너무 고맙죠. 근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또 오지 않아요. 계속 못 간다면서. 그것도 틀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는 현장에서 결실하는 분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결실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나랑 너무 친해. 이 사람은 나를 너무 따라다녀. 이 사람하고 나 얘기 포럼하면 너무 통해. 계속 결실하지 못하면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맞죠? 사역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나 없어도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나 없어도 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맞지만 혼자서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교회화 시키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새로운 만남의 축복 받으면 돼요. 자, 이 캠프를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실제로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월 24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제 2달 동안 크리스마스 캠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 장로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교구의 모든 중직자분들께서 같이 헌금해 주셔서 교회 안에 인테리어 디자인 팀으로 렘넌트들이 움직여서요 교회를 크리스마스에 맞게 꾸밀 겁니다. 이미 그 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렘넌트들이 온 교회와 소통하면서 크리스마스 공연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래서 2부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공연을 할 건데요. 온 교회가 다 소통하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1시부터 4시까지는요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의 내용을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달 동안 현장에서 300명 중에 70명 찾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뿌리가 없는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 사람을 초청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도 괜찮을 만큼 크리스마스 준비가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에 넘어지는 자도 오면 은혜 받을 준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실하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 오면요 큰 답을 얻을 그런 캠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달 동안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 만나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만나도 도와주세요. 눈이 있는 사람은 필요한 걸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에 빠진 사람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자를 만나거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2달짜리 캠프를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3가지인데요. 복음을 사용,
하는 눈. 자, 이제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말하는 분들이 어떤 고민이나 위기나 갈등을 만나면 복음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칼을 파는 분이 우리 칼 좋다면서 자기 칼 집에 가서는 안 써요. 저 꼬물이라면서. 그럼 그 말이 되는 겁니까? 맞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요, 자기 인생의 고민, 자기 인생의 문제, 또 사역자끼리 갈등 이런 거 생길 때 보면요, 복음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꺼내서 사용해야 되는데 복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뭐 일러려고 그러고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고 막 여론몰이 하려고 그러고 낙심하려고 그러고 화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만 어떻게 이렇게 모아서 잘 사용하는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달부터 여러분 300명 중에 70 제자를 찾는 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시작할 게 뭐냐? 복음을 말하는 거 이전에 복음을 사용하는 거 하세요. 그 눈이 열린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귀, 그리고 이거를 보는 눈 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사용하세요. 유 목사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셨느냐? 1천만 제자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쉿 이렇게 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입 다물고 복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세요. 하는 분이 복되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언약을 잡으세요. 어떤 언약 잡으면 됩니까? 성경에 있는 언약 딱 하나님이 축약해 주셨는데요, 393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주권 가지고 계시고요, 성자 그리스도 다 이루셨고요, 성령 하나님이 권능과 전도의 문을 다 여십니다. 이분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분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분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 그분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반드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면서 237의 빛을 비추실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힘, 에덴을 정복하는 축복을 매일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일이 매일 벌어져요. 이게 되면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부서의 교역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조용히 컨닝하면서 은혜 받아요. 나는 복음을 말하는데 저분은 복음을 사용하네? 이러면서 나도 사용해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나도 복음 사용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여러분 복음을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고 자꾸 말만 하는 사람 만나면요, 징그러워요. 맞잖아요. 자기도 안 되면서, 자기도 맨날. 그러니 불신자 남편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좀 믿어, 이런대잖아요. 그죠? 복음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사용하는데 교육자가 바뀝니다. 강단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사용하면 현장이 바뀝니다. 전문성과 현장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자와 중지자들이 복음을 사용하면 드디어 우리 랩런트들과 후대가 바뀝니다. 그럼 미래가 바뀌어요. 맞죠? 여러분 이번 달부터 쉿하고 막 입이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요, 쉿하고 막 소문 들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복음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어떤 기도하셔야 되느냐? 언약으로 힘없는 기도. 여러분 막 낙심되고 절망되고 화나고 막 그러다가도 성령이 내주하시지, 성령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지, 성령이 역사하시지, 그러면 힘나잖아요.
예, 그렇게 힘나야지 내가 저놈을 이겨먹어야지 이렇게 힘나면 안 되거든요. 언약으로 힘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지 이렇게 힘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저도 지금 도전하고 있고 저희 모든 교육자들도 함께 도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뭐 하시느냐? 묵주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걸 그대로 또 믿으시면 안 되죠. 묵주 기도가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저희 교육자들 몇 분하고 이제 성당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성바오로 서원이 딱 크게 간판까지 해서 크게 딱 봐도 보이게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마리아 상이 아주 편안하게 딱 서 있고, 그리고 마리아 상 옆에 2,000원만 함에다 집어넣으면 초를 이렇게 조그만 아주 1cm짜리 높이의 초, 그게 있고 불 켜는 라이터가 딱 있고요. 그리고 그 마리아 상 바로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매달려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1m 넘는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게 세팅돼 있어요. 근데 기도할 줄 모르면 성바오로 서원회를 가면 돼요. 그럼 거기에 많은 책이 없어요. 딱 기도 관련된 책만 갖다 놨더라고요. 그리고 뭐를 파냐? 묵주를 팔아요. 그리고 묵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책을 딱 같이 팔아요. 그래서 이거 사왔거든요. 근데 묵주 기도 뭐 하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묵주 돌려가면서요, 이게 막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 돌릴 때마다 하는 기도. 그래가지고 그 다 돌리면 7번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요 그렇게 들고 가가지고 마리아상 앞에 가가지고요, 공원 넓은데 편안해요. 날씨도 좋은데. 근데 거기에 이해숙 전도사님이 앉더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마리아상 앞에 엉덩이에 의자가요 철로 돼 있는데요 따뜻하게 해놨어요. 저도 앉으니까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러니 앉아가지고요 묵주 돌리든 안 돌리든 자기 푸념을 하던 그 앞에서요 기도를 할 수 있게 딱 세팅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묵주를 돌리는 사람들은 이제 뭐 천지에 무슨 뭐 마리아여 뭐 와서 뭐 도우소서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은 묵주가 있으십니까? 제가요 24를 유목사님께서 하시라 하는데 24를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예전에 했던 메시지들을 다 생각나서 정리해 봤더니 간단하더라고요. 우리도 묵주기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 뇌가요 분명히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화나는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약 오르는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떨 땐 가요 내용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뭐 한 2, 3년에 한 번 떠오르는 거지만, 예. 그리고 막 갑자기 이번 주에 설교는 그거 구역장 권찰 모임인데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예. 별의별 게 다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는 모든 걸 기도로 바꾸세요. 그게 우리 묵주 알입니다. 여러분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나왔나? 기도하세요. 예. 갑자기 우리 아이가 생각납니까? 기도하세요. 맞죠? 유 목사님 생각납니까? 기도하세요. 교구 목사님 생각납니까? 기도하세요. 예. 떠오르는 족족 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묵주보다 훨씬 개수가 많아요. 24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해봤거든요. 안 하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봤거든요. 하니까 일단 기분이 좋아요. 내가 기도가 좀 되네.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을 다 기도하려니까요 양심상 화나더라도 그 사람한테 화내는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요. 마음이 별로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를 해요. 그러면 화날수록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일단 내가 뭔가 흡족해져요.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하다 보니까 사람이 밉지 않고요 마음이 기뻐지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안 미워요. 모든 사건이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주인 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응답이 자꾸 와요. 기도는 아까 했잖아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다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했던 게 이틀 후에 오는 응답도 있고 5일 있다 오는 응답도 있고 일주일 있다 오는 응답도 있고, 이게 응답이 뒤로는 막 와요. 그럼 응답 온 거 수습하기 바빠요. 예, 응답 온 거 이제 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응답이 계속 와요. 여러분 해보세요. 떠오르는 모든 것, 여러분이 맡은 일, 부담되는 거, 기쁜 거, 고마운 거, 사명, 메시지, 모든 걸,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요, 그래서 단어 하나로 바꾸고 계속 기도하는 걸 시도해봤더니요, 계속 응답이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묵주알로 만든다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다 바꾸세요. 단순하게 계속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 어떡하시려고요? 안 그러면 섭섭한 거, 서운한 거, 낙심되는 거, 화나는 거, 그거에 24시 잡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현장의 모든 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이번 달에 도전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문이 열리는 응답이 계속 옵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응답 온다고 응답 붙잡고 넘어지지만 않으시면 돼요. 응답 와도 응답을 빨리 처리하고 여러분은 계속 또 기도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눈. 여러분,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기회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일생일대의 기회, 저번에 강단에서 나온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그 기회를, 일생일대의 기회가요, 우리에게 하루에 몇 번씩도 옵니다. 우리한테 일생일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일생일대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기회,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나도 응답받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는데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받을 기회, 여러분 주변에 이 300명 중에 복음 받을 기회의 문이 열려요. 그 사람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면 이제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번에 이제 캠프를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복음 받을 기회는 불신자 중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고, 팀 사역할 기회는요, 사명자를 만났거든 그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팀 사역할 수 있는 기회. 7가지 메시지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사명자한테 무슨 말씀 줘야 되는지 다 정리 끝났잖아요. 여러분이 사명자를 만났거든 딱 진지하게 사명을 전달하세요. 그 기회의 문이 왔을 때 놓치면 안 돼요. 눈이 있어야 복된 겁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 보통 이런 일은요, 사건으로 생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보통 언제 오던가요? 위기 때, 갈등 때, 그죠? 억울할 때, 여러분이 양보해야 될 때, 여러분이 손해볼 것 같을 때, 그때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네 번째는요, 렘넌트가 방황 끝낼 기회. 렘넌트들이 막 방황하다가요, 방황을 끝날 시간표가 와요.
근데 그 시간표가 와가지고 갈급해가지고 나도 좀 복음 좀 알고 싶어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 몰라라 하고 막 바쁘고 그러면요, 이 렘넌트가 그걸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그래서 렘넌트가 방황을 끝낼 시간표가 왔을 때 교사들과 부모님들과 교육자들은 놓치면 안 돼요. 아니면 방황하던 렘넌트는 그렇지만요, 성숙한 렘넌트는 자기 인생에 많은 답들을 얻어가야 되거든요. 답을 얻을 기회, 이때가 됐을 때 눈 있는 사람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내가 갱신할 기회.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느라고 갱신시키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자꾸 과거에 묶이면 안 돼요. 3번째는요, 감사를 찾은 눈. 여러분, 뭐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감사하냐에 따라서 고생하실 건지, 아니면 뭐가 감사하냐에 따라서 계속 응답받으실 건지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감사가 여러분에게 나와야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무조건 오른다리 부러졌는데 왼다리는 멀쩡하니 감사합니다, 그런 것만 맨날 감사하면 그 다음엔 또 못 부러지면 그 다음에 이쪽 팔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거 감사하십니까? 이거 여러분만 아실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게 나 영 모르겠네 이러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침마다 기도할 때 구원받은 게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과 함께 그 구원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 가진 거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구원과 복음과 기도를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현장을 주셨어요. 그게 내 집이든 내 구역이든 내 업장이든 하나님이 현장을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다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거기서 감사하셔야 거기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하세요. 그리고 2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남과 그 이유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렘넌트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의 렘넌트일 수도 있고요. 그 만남을 주셨습니까? 감사하세요. 그 만남에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 만남을 통해서 감사해 보시라니까요. 그 눈이 열린 사람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생명 없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과의 만남에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현장에 뿌리가 없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과의 만남에 감사하면서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현장에 세상 염려와 세상 재물 유혹에 푹 빠져가지고 입에서 꺼내는 말이 막 그런 얘기만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여러분 빛이 되세요. 그랬는데, 그러고 있는데 말씀이 심겨지는 옥토를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세 가지 현장에서 누리는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의 만남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원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교역자, 다 감사하세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과 문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현장에는 계속 문제 있습니다. 재림하시면 그때부터는 현장에 문제 없어요. 천국이니까 거기는 문제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차피 문제 있을 거니까 문제 없을 날을 상상도 하지 마세요. 옵니다. 예, 여러분 집에 가면 와 있을 겁니다. 예, 그냥 믿으세요. 문제는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응답받을 자리인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허들 경기가 허들 없으면 어떡해요? 맞잖아요. 야구 선수가 원래 어려운 공 때리는 게 야구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해, 이득, 또 분노, 내가 분노가 일어나요. 또 낙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혼돈. 거기가 현장입니다. 그거 안에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죠? 거기에서 복음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손해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이득 본 건 줄 알았는데요,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죠? 낙심할 일일 줄 알았는데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여기서 응답을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올 만큼, 손해가 됐는데 감사가 진짜로 나온다,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그 이유도 모르고 막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자,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복됩니다. 이번 달에 이 축복을 가지고 캠프를 시작하셔서 300명을 찾아가시면 돼요. 300명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300명 리스트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구의 사역자들은 70인의 응답을 받으세요. 첫 번째로 300 리스트를 작성하시고요. 1년 스케줄을 그냥 1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 목사님께서 300 리스트를 써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막 노트도 사고 써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노트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300 리스트를 쓰시는 건 차차 계속 더 쓰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막 몇천 명이고 이런 분들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 300 리스트를 차분히 다 쓰세요. 이거 전도 안 될 사람 같은 사람도 다 쓰세요. 아는 스님이 있으면 다 쓰시고 다 쓰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을 편안하게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세요. 300명을 다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매일 그래도 한 150명은 실제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300명을 매일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기록해 놓으세요. 300명 꼭 안 맞춰도 돼요. 그냥 많이 쓰시라고요. 그래 놓고 뭐 하시느냐, 기도하다 생각나면 연락 한번 해보세요. 또 생각나면 그냥 연락해서 차 한잔 마시자고, 커피 내가 사겠다고. 그래서 그냥 얘기 들어주세요. 전도도 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 들어주세요. 얘기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생명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류가 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뿌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요게 좀 고민이구나. 아, 이 사람이 지금 염려에 빠져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생명 없는 사람은 생명 없는 사람답게 도우세요. 그냥 위로 좀 해주시고 칭찬 좀 해주시고 격려 좀 해주시고 뭐 고맙다 그러면 딱 더 고마운 줄 알고 또 마음 열어요. 그리고 흐뭇하게 헤어지세요. 어차피 전에도 못 받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났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러고 있다면 반드시 만나면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렸거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 여러분 300리스트를 쓰시고 편안하게 그냥 1년 동안 내가 이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만나본다. 예, 그렇게 만나서 2년 걸릴지 5년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 명은 또 3번도 만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일단 리스트를 쓰시고요. 2달 동안, 크리스마스 캠프 전까지 2달 동안 내가 시간 되는 대로 여유가 생기는 대로 만나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해됐습니까? 그 캠프를 2달 동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걸 도와주세요. 여러분, 돈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도울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도울 수 있거든. 뭐 한 2,000원 필요해. 그럼 도와주세요. 그런 거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길 모른다, 도와주세요. 예. 누가 조금 혼자 밥 먹는다, 그럼 도와줘서 같이 먹게 해주세요. 필요한 걸 도와주세요. 좀 저 사람이 외로워 보인다, 그럼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어도 그 모임에서 빠져나와서 그 사람이랑 좀 함께 해주세요. 아, 필요한 거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명 없는 자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세요. 맞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으로 도와주세요. 맞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불신자든 신자든 다 도울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못 도와주는 건 막 못 도와주죠. 그건 당연히. 예, 그렇지만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세요. 나 복음 때문에 바빠서 그럴 시간 없어. 복음 때문에 바빠서 그럴 시간 없으면 입으로 말하지 마시고 조용히 도와주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근데 복음 때문에 바쁘다가 조금 시간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필요한 건 다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몇 명의 예전의 대통령들이나 이런 분들, 그 사람들이 주일학교 다니면서 요것만 도움받은 거예요. 맞죠? 우리는 그렇게 다 돕는 건 우리의 그릇이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돕다가 끝내는 복음 빼고는 다 버리세요. 이 사람한테 오직이 남게 딱 만들어 주시라고요. 그게 우리가 70제자를 찾는 그릇과 내용이에요. 두 번째, 렘넌트, 교구 안에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우리 극장 권찰님들, 렘넌트들이 서밋에 응답받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알고, 여기까지는 다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안 되느냐? 체험하고, 하나님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체험한 아이들은요, 누리게. 누린다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들었는데 은혜 받았는데 혼자 가서 못하니까 혼자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렘넌트들을 개인화 시켜주시고 교회화 시켜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학교의 선생님들 또 렘넌트 사역하는 많은 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렘넌트들과 새신자들이 의지하게 만드세요. 렘넌트들과 새신자들이 여러분을 의지하게 만드세요. 그게 사역 잘하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아이폰 좋아하는 사람 보니까 죽어도 아이폰이더만요. 예, 의지하게 만들었더만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양육하는 새신자들과 그 다음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의지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의지하는 그 렘넌트들과 새신자들이 내가 없어도 되게 혼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요, 새신자가 막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이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또 새신자가 의지했더니 그 사람 맨날 몰고 다닙니다. 그것도 큰일 난 겁니다. 맞죠? 그걸 개인화, 교회화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개인화 시켜주세요. 그 다음 그 사람이 교회 시스템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교회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이 캠프하러. 그 렘넌트 사역자들은 렘넌트의 시간표들을 보고 혼자 서야 되는 아이들은 혼자 설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의지해서 나한테 배워야 될 아이들은요, 완전히 배울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호흡 가르쳐야 됩니다. 렘넌트 때 호흡할 수 있도록 호흡을 가르쳐주고 도와주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다민족, 우리 교구 안에 다민족들이 많고요. 또 우리의 현장에 다민족들이 많이 있죠. 237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겠는데요. 여러분, 다민족들이 많이 옵니다. 다민족들이 다 귀해요. 그러니까 다민족 한 명만 오면 막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옛날에 다민족들 막 멀리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요, 막 다민족 영어 못하는 막 권사님들 막 달려들어요. 그냥 막 무조건 반가워가지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다민족들을 만나지만 다 도와야 됩니다. 다,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다 도우세요. 그런데 그 도우면서 우리의 눈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지하려고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다민족들을 다 수용하되 우리의 눈은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 복음을 말해봤더니 딴 데 관심 있지 않고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민족 중에 아니면 한국인들 중에 그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을 연결할 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문이 될 사람은 문으로만 역할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도와주세요. 도와주면서 소통하세요. 왜냐하면 문의 역할을 할 사람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그리고 교구 안에 있는 사명자들,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 주변이든 다민족들이 여러분 기도 제목에 들어왔다면 기도하시다가 교구 교역자나 다민족 교역자랑 소통하면서 같이 사역해 주세요. 특별히 사도하라 쇼고 목사님이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떤 언어권 다민족이어도 여러분 그쪽으로 소통하면 잘 안내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잘 안 되니까 언어권 전문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 소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12월 동안 캠프를 진행할 건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날을 우리가 디데이로 잡고 그리고 이 여정을 가는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11월, 12월 동안에 내 주변의 300명 중에 70인 제자를 찾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70지역 중에 여러분의 지역에 한 군데, 어떤 분은 5군데, 어떤 분은 10군데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이 복음을 이제는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귀중한 하늘의 것들을 감사하며 감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들을 여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와 감격과 문이 열리는 축복을 회복하는 11월이 되도록 우리 모든 사명자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